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은 천사들의 지혜를 멸하라고 충성한 자들의 충성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물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무조건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오니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인간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원고를 제가 15개를 카피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다 갖고 가셔서 집에서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영어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십자가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지신 십자가에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바로 앞절 17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로운 말까지도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제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멋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혹시라도 자기의 현란한 말에 가려질까 봐. 참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말을 아주 찰지게 잘하시는 분들이 참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바울이
사실은 말이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간의 지혜로운 말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의 도가 혹시 자기 말 때문에 가려질까 봐. 그리고 본문이 시작하는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멸망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멸망하는 할 사람인가 혹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태도로 생각하냐,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갖고 있는가가 뭐를 결정하냐면 여러분들이 멸망할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에테스에 목회할 때 미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진짜 성경이고 신약은 아니래요. 자, 신약을 믿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의 혹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신약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데스만 있냐? 저는 여기도 있다고 보고요. 미국 전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약을 인정 안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구약은 지나간 거다. 자, 율법은 폐했다. 자, 신약이 진짜 성경이다. 어떤 문제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심각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사건건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나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조상들의 관습이나 율법을 더 중요시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자, 일례로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의 요구를 비교를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뭘 강조하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왜냐?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능력이 될 수 있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어 교회 생활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고 내가 뭐를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뭐를 못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씀을 믿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심히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주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안 믿으니까 그래 은혜의 능력이 없을 뿐이지. 은혜는 벌써 주어졌어요. 아멘. 태양이 온 사람들한테 비칩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비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 다음에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커플이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만 인정하고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은혜로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그냥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 완전케 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 무엇을 주목해야 돼?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요? 아니요. 뭐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아멘. 거기다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씩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여러분 주보에 그 글을 여러분들이 꼭 매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가치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순종은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힘든 일이다. 복음은 그 힘겨움을 기쁨으로 바꿔준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 딸로 변화시킨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지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지금 그 얘기를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시면 제이디 그리어 GRIER 이 목사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영어로 편하신 분들은 이번에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젊은 목사님 비교적 젊죠. 근데 미국이 희망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복음적으로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맨 위에 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 크게 바라볼 때, 즉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서 살 때,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밥 먹자, 차 마시자, 뭐 어떻게 잘 있냐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그냥 막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막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전화,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스라엘 한창 와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운 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울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교인을 많이 생기게 하려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제사 지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몸을 그냥 칼로 막 베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뭐 얼굴을 잘랐다 이렇게 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막 몸을 그냥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죄 지을 때마다 하루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니까 이러다가 죽겠어요. 너무 금식할 날짜가 많아지니까 한 달에 30일에 금식을 한 열흘 해야 되겠더니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그지까지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인 행위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자라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요, 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로 꾸미고 포장을 합니다. 말이나 겉모습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잘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형제님, 참님,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왜 이렇게 사랑을 잘해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뭐 이런 어떤 그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얻고 저것을 이루었어 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잘할 게 없어요. 당시 거짓 선생들을 보면요, 그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요,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도무지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 이치에는 맞아요. 우리가 뭘 해야지,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말은 세상 이치에는 맞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우리 행위로는 어렵다 할 수 없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 뿐이에요.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지혜가 어리석습니까? 미련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는 게 그들 눈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치, 이치, 십자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 그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세상의 지혜, 즉 인간적인 지혜나 행위나 자격 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무엇이 돋보이겠어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자랑, 저기서 자랑, 이 사람이 자랑, 저 사람이 자랑, 온 세상이 자랑하느라고 막 시끌시끌 할 겁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내가 지난번에 이거 했고 누구 만나서 내가 선을 베풀었고 누가 했고 뭐를 했고 정신없이 시끄럽고 너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 있다. 그냥 나도 몹쓸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지혜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도 잘 가야지, 따라가야지, 그리고 십자가의 도도 따라가야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아침에 잠깐 우리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어땠어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을 하셨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몽땅 던지는 게, 몽땅 내려놓는 게, 몽땅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자꾸 고백하십시오.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봤어요. 이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게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도라는 밥상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밥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여보 식사해, 그럽니다. 지금 바울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 그 테이블, 밥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자. 뭐를 먹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그러느라 하면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읽게 돼요.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미움받으니까. 성경 찬송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뭐 혼낼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때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쉼이 있고요.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두려움 없이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도 포장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참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지혜는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짐만 계속 안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왜 그것도 못했냐? 왜 아직도 못했냐? 세상 지혜는 그래요. 세상 지혜. 그리고 우리를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의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 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걸레예요, 걸레.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저 내게 나와라 라고 하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은 온갖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앞으로 부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주님의 쉼과 평안과 자유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그렇게 겁을 주는 방식 말고 지옥 갑니다. 지옥 있어요. 지옥 없다고 하지 하는 분 없죠? 지옥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막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지만요, 믿는 것 같지만 예수가 주시는 쉼과 평안과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그냥 이 믿는 게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늘 인상이 그냥 찡그려 있고 그냥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자기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지 사람들한테 좋은 말이 나가냐고요. 그냥 못된만 보이지. 아,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로 해? 여러분, 왜 이유는 간단해. 내가 쉼이 없어요. 내가 평안이 없고 감사 없고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분에게 그 은혜가 가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잘못 믿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게 이게 믿는 건지 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성경부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예수 잘 믿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이 팍 쇠가지고 법사네 이런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막 그러면 어때요? 참 보드랍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는 품이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흘러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운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기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는 분들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분이 뭐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도록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프라이실의 한 장로에 십자가의 도가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과연 십자가의 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쉼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트라이시리 하인 장로의 성도 한 번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도로 가득하고, 그래서 본인도 쉬고 본인도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